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6절로 15절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스의 재판석 앞에 이런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제 둘째 대지로 나눠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는 고린도후서 5장 6절로 10절, 내 모든 삶을 그리스도스의 재판석 앞에 드러나게 됨이 합당하다. 재판석 앞에 간다는 것은 재판을 받기 위한 것이죠. 재판석 앞에 가면 이제 그 진실을 알기 위하여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또 불리한 것은 피하고 대답하지 않고 또 그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검사가 또 변호사가 서로 이렇게 묻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스의 그 재판석 앞에 가면 다 드러나요. 확연하게 다 드러나요. 어디 감출 게 없습니다. 왜? 그는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라고 하는 요소, 감춰진 요소가 어둠이거든요. 그 감춰진 그 어둠의 요소들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닥이 드러났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어느 거 하나 숨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그리스도스의 재판석 또는 심판대 앞에 갔다, 이런 말을 씁니다. 첫 번째 6절 7절, 그런즉 내 삶은 항상 담대하고 내 삶이 주로부터 탈거하여 몸 안에 우거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 삶은 알아보는 것으로 인하여 활보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하여 한 것이다. 6절만 읽어서는 주로부터 탈거한다. 탈거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탈출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그거 연관하여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와서 에크되어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합성어로 되어 있는데 에크데메오라는 단어인데, 에크데메오, 데모스라는 단어가 민중이라는 단어예요. 대중 또는 민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탈거라는 말을 쓴 거예요. 탈출이라는 말도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러나 탈출이라고 하는 것은 뭐랄까, 내가 거기 있기 싫어서 나오는 때 우리가 탈출이라는 말을 쓰죠. 북한을 탈출했다 또는 감옥을 탈출했다, 이런 말 쓸 때 탈출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고, 나와서 이제 거주하는 어떤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그 민중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그런 느낌. 그래서 탈거, 이런 말을 썼어요. 결국 이제 타국에 머물면서 의지할 데가 없는 어떤 그러한 그 외로운 상황을 표현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고린도 후서에만 쓰였어요. 그래서 그 쓰인 상황과 그 다음에 그 단어가 가지는 의미를 여기 서로 이렇게 우리가 비교해 가면서 그 상황으로 이제 그 단어와 연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쩌면 적합한 단어가 없어서 이렇게 썼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바울의 그 상황을 보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한, 그리고 그 마지막 어떤 순교의 길을 보는 그런, 자기가 지금 감지하고 이 글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그 네로의 폭정,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어떤 그 박해, 이런 그 영화를 그린 게 코버디스라고 하는 그 영화죠. 오래된 영화입니다. 종교적인 영화인데,
거기에 베드로 사도도 나오고 바울 사도도 나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그 본문 주제와 본문과 연관해서 그 영화를 여러분이 상상하고 생각해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네로가 그 자기의 그 어떤 이 정치 야욕 또는 어떤 자기의 욕심, 이걸 이제 채우기 위해서 로마를 새롭게 건설하기 위해서 로마 그 옛날 구도심지를 다 불태워버리죠. 이제 그것을 이제 무마하기 위한 그런 그 대안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이제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전부 잡아다가 이제 투옥을 시키고 그 투옥된 자들을 그 원형 경기장에 사자들을 풀어서 이제 전부 죽이게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죽어가면서도 그렇게 웃으면서 죽어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그려져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잠깐 지나가는데 사실 포인트가 그거예요. 포인트가 그건데 그들이 과연 그게 그렇게 죽어가면서 찬송하고 그리고 사자의 밥이 되면서 그렇게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그게 뭘까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뭘까예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는 지금 천국을 보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제 간혹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내가 보고 온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그게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에게 보여지는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볼 수 있는 상황은 언제일까? 마지막 죽을 때라고 난 생각합니다. 마지막 죽을 때 그때 우리가 가야 될 상황이 열리는 거죠. 그때 분명하게 그게 그 천국과 지옥의 길이 열릴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서 그때는 뭐 어떤 것도 필요치 않겠죠. 정말 육신이 뜯겨지며 그 고통스러운 상황이 빨리 끝나기를 뭐 바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정말 이 세상에서 형언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고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바울은 이제 이미 봤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고린도 교인들 우리를 향해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 상황을 주로부터 탈거하여서 내가 몸 안에 우거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어떤 인간적인 어떤 요소들이에요. 몸 안에 우거하는, 거주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거한다. 이제 그 단어도 그렇게 썼어요. 그 단어는 데메오예요. 그러니까 에크데메오냐 엔데메오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건 그것도 또 어떤 안정적인 어떤 그런 뭔가 이렇게 누군가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느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은 주님께 가기를 원하는데 현재 내 몸은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몸 안에 거하고 있느냐, 주 안에 우리가 우거하고 있느냐. 그런데 이제 7절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내 삶은 알아보는 것으로 인하여 활보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하여 활보한다. 믿음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요소는 다 아는 것들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알아본 것들이고 그것으로 이제 활보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하여 활보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로 갑니다. 8절.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러나 내 삶은 담대하며 또한 몸에서 탈거함과 주를 향해 우거함을 더욱 좋게 생각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8절이 없었다면
6절, 7절은 참 이상한 구절이에요. 근데 8절에 몸에서 탈거해서 주를 향해 우거하는 것이 더 좋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내가 이 고통 중에 이 수고로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보다는 주님께 가버리는 게 더 나았겠다. 그게 훨씬 나는 좋게 생각한다. 이렇게 자기의 본심을 이제 드러냈어요. 그게 진심이고 본심이에요. 그래서 탈거라고 하는 건 에크데메오, 그 다음에 우거한다라고 하는 건 엔데메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파울로스의 진심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제 8절이고, 이 구절이 만약에 없었다면 6절의 언급이 갸우뚱해질 수밖에 없는 발언일 것이다. 현재 처지와 내심, 그 내심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엔데메오, 민중 안에 있고자 하는 거죠. 을 함께 언급하였기에 저의 심정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래서 현재 처지와 그의 진심은 엔데메오, 주님 안에 엔데메오 하고 싶다, 우거하고 싶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실이 너무 지금 팍팍한 상황에 대한 것을, 걱정스러움과 상황, 그 다음에 수고 등에 대한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단어들이 오늘 지금 이 탈거라는 단어, 그다음에 우거라는 단어, 뭐 이런 표현일 거예요. 세 번째로 갑니다. 9절. 이러므로 내 삶에 우거하거나 탈거하거나 주께 흡족한 삶이 있기를 감나게 좋아한다. 겁나게가 아니라 감나게. 이 감나게 좋아한다는 단어가 필로티메오마인데, 그 티메오라는 거 가치 있다, 값어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필로스,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어치 있게 좋아하는 거예요. 감나가게 좋아한다. 값어치 있게, 가치 있게 좋아한다.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흡족한 삶이면 된다. 어떻든 간에 탈거하든지 우거하든지 간에. 그렇기 때문에 몸은 고되고 정신적으로 고될지라도 주님께서 흡족하다면, 만족하다면 그걸로 족하다, 이런 얘기가 돼요. 흡족하다는 의미가 이제 어느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느냐.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즉 형제 삶아, 하나님의 연민 삶으로 인하여 네 삶의 몸을, 네 몸 삶을 흡족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에게 제공하도록 네 삶을 가까이 초청한다. 네 삶의 합리적인 섬김이다. 그리고 이 세대와 동화되지 말고 오히려 선하시고 흡족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증하게 이루고자 네 삶의 진행의 새로움으로 변화받아라. 같이 읽어요.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죄송한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하하, 참. 음성 인식 기능을 끕니다. 오호, 뭐? 자기 맡은 일에 좀 준비를 좀 해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흡족히 받을 만한 것이에요. 그게 합리적인 섬김이다. 결국 이 세대와 동화돼서는 안 되죠. 오히려 선하시고 흡족하시고 완전하신, 흡족하다는 단어가 유아레스토스, 만족한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유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더욱 만족하는 걸 흡족하다, 이렇게 우리가.
글쎄,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라는 것은 결국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정하게 이루고자 네 삶의 지능의 새로움으로 변화받아라. 지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냥 단순히 몸으로만, 행동으로만 교회 다니고 몸으로만 그냥 소리 질러서 맨날 그냥 통성 기도하고 몸으로 떼어서 뭐 봉사만 하고 이런 것으로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또 열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지식에 대한 열정이 필요해. 지식에 대한 열정이 필요한데 새로움으로 변화받으라는 거예요. 새로워져야 돼요.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들은 다 뻔한 거예요. 이게 왜 보여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정한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뿐이에요. 발견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이치들은 어느 하나를 터득하면 그 다음 단계는 응용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만을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그것을 응용하는 것이 바로 기술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원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리학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리학 같은 거. 근데 그 물리학의 원리를 이용해서 지금 저기 중동 같은데 특히 사우디나 이라크나 쿠웨이트나 이런데 그 물이 굉장히 부족한 데요. 거기서 뭐 정원에 물을 준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타국에서 물을 사오든지 아니면 어떻게 깊이 파가지고 겨우 어떻게 물을 얻든지. 그 다음에 빨래하는 것은 뭐 상상도 할 수 없고 그거는 겨우 그냥 그 바닷물에 빨래를 해 입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랬는데 지금은 해수를 담수화하는 거예요. 해수 담수화 기능.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 일본, 그리고 우리 한국. 근데 우리 한국이 그 중동에 굉장히 신임을 얻어가지고 그런 나라에 굉장히 많은 그 플랜트를 만들어서 그들이 바닷물을 담수화시켜서 민물로 그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도시를 완전히 녹지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거대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 원리가 뭐냐? 두 가지만 설명하면, 한 가지는 이 관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열을 가해서 그 수증기, 우리 그 저 알코올 증기 만들듯이 그렇게 그걸 증발시켜서 그것을 민물로 얻는 방식. 그건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삼투압 방식. 삼투압은 자연스럽게 짠물과 민물에 의하여 짠물이 민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걸 우리가 삼투압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반대로 역작용을 해서 압력을 가해서 역작용에 의하여 그 짠물이 아닌 담수를 얻는 그런 방식. 지금 이제 후자가 앞으로 미래의 어떤 기술이에요. 그 뭐 원리가 다 다른 게 아니라 그 물리학의 원리예요. 물리학의 원리를 이용해서 그걸 자꾸 찾아내는 거예요. 적용하고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라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신기한 게 그 무식한 자들의 입장에서는 신기한 것이죠. 그러나 그 기술을 응용하고 적용하고 또 그것을 원리를 발표하고 연구하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원리에 의해서 그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 기본 원리를 알게 되면 그 원리에 의해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우리가 유추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능 또는 지식의 새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탐구하고 얻어가는 게 필요하다. 근데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다섯째 날까지 가지고 있던 신앙의 어떤 전통적 흐름은 그냥 열심히 눈 열심히 감고 졸지 않으면서 기도하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감사 활동하고 하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는 일반적인 종교적 형태에 지금
그대로 머물러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해설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아무 무용지물이에요. 로마서 15장 19절로 20절도 봅니다. 그같이 나를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리리콘 주변까지 그리스도스의 복음을 채우라고 역사하셨다. 이처럼 나는 그리스도스가 호명되지 않은 곳에 복음 전하길 감나게 좋아한다. 예. 그게 값어치 있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값어치 있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값어치 있게 좋아한다는, 감나게 좋아했다고. 이는 남의 터에 접해 건축하지 않으려 함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스가 호명되지 않는 곳에 복음, 남들이 복음 전하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아주 값어치 있게 그렇게 좋아했다. 네 번째로 갑니다. 10절. 왜냐하면 내 모든 삶을 그리스도스의 재판석 앞에 드러나게 됨이 합당하다. 이는 선이거나 악이거나 저지른 삶을 향해 각자 몸으로 인한 삶을 회수해 주려 합니다. 읽으세요. 소리내서. 그리스도스의 재판석 앞에 드러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죠. 우리가 선과 악 딱 두 가지예요. 선과 악. 선과 선을 저질렀냐, 악을 저질렀냐. 예. 그래서 결국은 그게 뭐냐면 우리가 몸을 입고 있을 때의 행동이죠. 근데 그것이 재판석 앞에 가서는 뭐냐면 그걸 우리가 행했다는 것은 내뱉었다는 것이죠. 내 몸으로부터 밖으로 내뱉었다는 거예요. 어? 내쏟았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주워 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어? 재판석 앞에 갔다는 것은 그거 다 쏟아놨던 거, 말로 쏟아놨던 거, 행위로 쏟아놨던 걸 다 거기 주워 담는 거예요. 그 주워 담는다는 단어가 바로 이 코미조라는 단어예요. 코미조라는 단어 이제 새롭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그 되돌려 받는 거죠. 내가 버렸던 것, 내가 저질렀던 것, 내가 쏟아냈던 것, 내가 내 몸으로부터 나갔던 것들을 다시 주워 담는 거예요. 그때야 나의 선과 악을 다뤄보겠죠, 거기서. 그런데 이제 그것을 누구나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재판석 앞에 우리 간다고 생각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재판석 앞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믿는 자들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재판석,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안 믿는 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얘기를 해야, 재판석에 간다라는 얘기를 해야 그들이 그 두려움을 가지고 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것이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당신도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을 것이요, 라고 심판은 죽는 거예요. 그냥 그들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경중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경중을 따지지 않아요. 믿는 자들에게만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 재판석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로마서 14장 10절로 11절.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결하느냐? 너도 네 형제를 어찌하여 업신 여기느냐? 왜냐하면 내 모든 삶이 그리스도스의 재판석에 다가갈 것이다. 왜냐하면 기록된 것이다. 나는 살아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모든 무릎이 나에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도 하나님께 자백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이제 모든 무릎이나 모든 혀들이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를 다 통칭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하는 소리예요. 믿는 자들에게 하는 소리예요. 골로새서 3장 25절로 볼까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했던 것을 회수할 것이니 주는 외모를 취하심이 없기 때문이다. 이 외모라는 단어가 이제 월굴이라는 단어인데, 그게 이제 일종의 우리가 면을 세운다, 뭐 체면, 내 얼굴을 좀 봐서, 이런 말을 우리가 쓰죠. 그래서 그 세상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 표현이고,
그게 외모라는 단어를 그렇게 썼는데, 저는 그러니까 외모를 그런 어떤 체면이나 안면이나 그런 걸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교회 다녔다고 해서, 네가 주일날 빼먹지 않고 다녔다고 해서, 네가 헌금을 잘했다고 해서, 네가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해서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볼 때 의냐 불의냐예요.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면, 그 의도대로 우리가 살아왔다면 하나님의 의를 좇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좀 불의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가지 않았어. 예를 들어서 쉬운 말로 부모가 자녀에게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지 말아라 하는 건 하고 하라 하는 건 안 하고, 그럼 뭐예요? 의요 불의요? 불의 아니요. 그게 그 성경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우리대로 이 길 가라 그랬는데 그 길로 안 가고 다른 길로 갔다. 그럼 뭐예요? 의요 불의요? 불의 아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해석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두 번째 대기로 고린도후서 5장 11절로 15절. 내 삶이 주의 두려움을 알아본 것이기에 사람 삶을 설득한다. 그렇죠. 그리스도스의 재판석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 몸의 모든 그 바닥이 드러나는 거니까 두렵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 삶을 설득하는 거예요. 사람 삶을. 왜냐하면 그 믿지 않은 자들은 드러나봐야 바닥이 완전히 드러나 버리는 거죠. 다시 말해서 뭐 경중을 따질 게 없어요. 선악을 따질 게 없어. 온통 샷감하니까. 왜? 악이니까, 불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울로스가 이 여러 가지 교리적이고 논리적인 것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어려운 걸로 지금 써놓은 거예요. 그게 간단하지가 않기 때문에. 다섯 번째 11절. 그런즉 내 삶이 주의 두려움을 알아본 것이기에 사람 삶을 설득한다. 그래서 내 삶은 하나님에게 드러나게 된 것이다. 네 삶의 공공의식 안에서도 드러나기를 나는 소망한다. 여기 드러난다라는 단어를 우리 이제 번역성에 나타난다고 했는데,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게 뭐냐면 빙산의 일각, 우리가 이런 말 쓰죠. 빙산이 물에 떠 있을 때는 좌우에 한 5%나 10% 정도만 위에 이렇게 보이는 거죠. 밑에는 지금 이 얼음 덩어리가 물 속에 이렇게 잠겨 있어, 숨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떤 상황에 의해서 쭉 올라오는 경우가 있죠. 왜? 우리 고래 있죠. 고래가 물 위로 쫙 솟구치는 이런 때가 있죠. 이게 우리가 그 몸 전체를 드러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하나님에게 그 바닥을 드러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런데 아직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에게는 네 삶의 공공의식 안에서 드러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공공의식이라는 것이 뭐냐면 서로 함께 이렇게 인식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도덕과 윤리적인 어떤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지금 영적인 차원에까지 들어가서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공의식, 대중적인 어떤 의식, 그걸 이제 양심이라고 표현했는데 양심은 아니에요. 그래서 도덕과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선과 악에 대한 문제를 그런 기준에서라도 너희가 그걸 간파하기를 원한다, 소망한다. 그래서 그 바닥이 드러났으면 좋겠다. 그 바닥이 드러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 스스로 또는 주변에 의하여 자기가 판단받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가 도덕과 윤리적인 차원의 설교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 그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상적인 죄부터 우리가 회개를 하죠.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공공의식 안에서 우리가 바닥을 드러낸다 하는 얘기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 성경을 바로 알아가는 그런 깊이 있는 차원에까지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 바닥이 드러났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결국은 이제 순종, 두려움, 떨림 뭐 이런 것들이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 그같이 내 사랑스러운 삶이여 네 삶이 항상 순종했던 것 같이 내 임재 중에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부재 중에도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과 더불어 네 자신의 삶의 구원을 실행하라.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게 그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두렵고 떨린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뭐 할 때 두렵고 떨려요? 내 처지에, 내 상황에, 내 입장에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임무나 또는 직책이나 직분이 부여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그 목표가 부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린다는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정말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떤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두렵고 떨린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구원을 실행하는 것이 그렇게 그냥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응?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렇잖아요. 우리가 법으로 인하여 법으로 죽었어요. 하나님으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갈라디아 2장 19절 말씀인데 그걸 우리는 그렇게 번역을 안 했잖아요. 제대로 번역해 놓고 보니까 내가 법으로 인하여 법으로 죽는 것이, 죄의 법으로 인하여 사망의 법으로 죽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구나. 굉장히 두렵고 떨리잖아요. 하나씩 알아간다는 게 그 지식의 새로워지는 것 자체가 두렵고 떨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섯째 날까지는 그냥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섯째 날에 받는 우리 복음은 정말 가볍지 않아요. 어렵고 두렵고 떨려요. 고린도전서 10장 27절로 29절도 볼까요? 그래서 불신자 삶에서 누가 네 삶을 초청하거나 가기를 원하거든 네 삶에게 차려진 모든 것을 공공의식을 인하여 판단하지 말고 먹어라. 그러나 만일 누군가 이것을 우상제물이라고 언급한다면 그 신고하는 것과 공공의식을 인하여 먹지 말라. 왜냐하면 땅과 거기에 체험이 주의 것이다. 그래서 나는 자신의 공공의식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색다른 자의 공공의식을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찌하여 나의 자유가 다른 자의 공공의식에 의하여 판결받겠느냐. 그러니까 파울로스가 지금 얘기하는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우상제물과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은 일반적인 공공의식이 있고 일반적인 도덕과 윤리적인 차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입장에서의 우리가 우상제물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게 있고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것,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것은 내가 말하는 그 색다른 공공의식은 다른 얘기다. 차원 높은 얘기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표면적인 것이냐 내면적인 것이냐 이 차이죠. 그래서 표면적인 것은 바로 어린 신앙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는 아직 자유인은 아니에요.
자유자가 느끼는 이 색다른 공공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차원의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4차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 12절. 왜냐하면 내 삶이 다시 네 삶에게 내 자신 삶을 추천하지 않고 오히려 내 삶에서 초월하여 네 삶에게 자랑의 구실을 주어 마음으로 아니고 얼굴 안에서 자랑하는 삶을 향해 구실을 갖게 하려 합니다. 자꾸 읽어야만이 머릿속에 잡념이 사라지는 거예요. 소리내서 읽으세요. 네 삶에게, 그러니까 내 삶을 추천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를 본받으세요. 나의 차원에 이르세요. 내 생각에 부합되게 이해를 하세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차원은 높은 차원이고 지금 성도들의 차원은 아직 어린아이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을 추천하지는 않고 네 삶에게 표면적인 자랑의 구실을 주고자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섯째 날에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데 성령을 체험하는 단계에서도 우리가 표면적으로 자랑할 구실이 많다고, 간증의 구실이 많다고. 자랑할 구실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간증거리란 얘기예요. 그 간증거리가 이제 우리가 차원을 점점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을 이해할 수 있는 차원으로 몰입해 들어오는 과정이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원하는 삶의 구실, 구실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그 구실, 아포르메 그랬는데 고린도후서 11장 11절로 13절. 무슨 이유로 내가 네 삶을 사랑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나는 구실을 원하는 삶의 구실을 끊어서 그 안에서 저 삶이 자랑하여 발견되게 하려는 것 같이 내 삶도 발견되려고 나는 행할 것이다. 저런 삶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품꾼이요 그리스도스의 사도의 삶에 이르고자 변장한 삶이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나는 구실을 원하는 삶의 구실을 끊어서 그랬죠. 그게 뭐냐면 바로 이 그리스도스의 사도로 가장한 변장한 자들의 그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다 구실이에요. 구실. 변명, 일종의 구실. 그 구실을 끊어내야 돼. 그러니까 처녀가 엘베도 할 말이 있고 그래서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구실이요. 결국은 이 복음을 속이고 거짓 사도고 속이는 품꾼들인 이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 변장한 자들이 내놓는 게 전부 뭐냐면 변명과 구실이에요. 할 말이 있지. 그러니까 일리가 있다. 우리가 그런 말을 쓰죠. 일리가 있다. 일리가 있다. 일리가 있는 말들을 해요. 그게 구실이요, 그게. 그런 것들을 다 끊어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믿는다. 이 차원 높은 그 복음의 그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단순해요. 단순해. 응? 그 원리만, 핵심만 딱 찾아내면 단순해. 복잡하지 않아. 복음의 원리는 단순한데 그것을 잘못 신앙, 그 종교적인 차원에서 잘못 이렇게 와전되거나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걸 바로 잡으려니까 말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바울이 그걸 바로 잡아가는 과정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왜? 유대교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다섯째 날 교회인데 완전히 발해지고 변질돼 버렸거든. 그래서 완전히 종교화돼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으려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유대교의 그 변질되어 있는 그 종교적 차원은 히브리어로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헬라어로 말하려니까 말이 많아지고 단어를
이렇게 만들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얘기하는데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만 쓰인 그런 단어들이 아까 그 저 탈거나 우거나 이런 단어들이에요. 다른 데는 쓰이지 않았어요. 거기만 쓰였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단어들을 조합하고 만들고 그래서 신조어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1절로 3절도 봅니다. 나에게서 넘쳐 성도 삶에 이르는 봉사직에 관하여 네 삶에게 기록한 것이다. 이는 내가 네 삶의 결심을 알았으니 내가 네 삶에서 초월하여 마게도니아인 삶에게 자랑하였으니 아가야가 작년부터 준비한 것이요 네 삶에게서 나온 열심이 많은 삶을 자극하였다. 그래서 내가 형제 삶을 보낸 것은 네 삶은 준비하고 있으라고 내가 말한 것 같이 하여 네 삶의 자랑이 네 삶에서 초월하여 이 부분 안에서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곳이 바로 아가야 지역이에요. 아가야 지역인데 이제 그때 아가야가 작년부터 준비한 것이요. 네 삶에게서 나온 열심이 많은 삶을 자극해서 했다. 그 열심이 뭐냐면 이게 이제 다른 게 아니고 섬김에 대한 열심, 봉사에 대한 열심, 헌금에 대한 열심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이제 마게도니아인 삶에게 자랑거리가 됐죠.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섬김에 대한 것도 파울로스는 이 교회 가서 또 저 교회 가서 잘하는 것들은 잘한다고 간증하고 그 자랑거리들을 얘기했어요. 이제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표면적인 어떤 이 간증과 이 자랑거리들 그들의 열심이 이게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차원 높은 지적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 하는 얘기죠. 7번째 13절 내 삶이 놀랐어도 하나님으로 한 것이요 감정이 차분해도 네 삶에게 한 것이다. 근데 이걸 이제 미쳤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엑시스템이라는 단어예요. 일어선다는 얘기, 일어선다. 우리가 깜짝 놀랐을 때 어때요? 벌떡 일어서죠. 응? 우리가 벌떡 일어서요. 응? 머리가 번쩍 쓴다. 뭐 앉았다가도 벌떡 일어서. 깜짝 놀랐을 때. 이건 미쳤다고 할 수, 이 미쳤다는 단어로 번역한 데는 이 엑시스테미가 쓰인데 딱 두 군데만 쓰여 있어요. 놀랐다. 깜짝 놀랐어 내가. 하나님 때문에 놀랐죠. 하나님으로 놀랐고 하나님 때문에 놀랐고 하나님에게 놀랐어요. 그리고 또 이제 놀란 것을 이제 이렇게 진정시키면 감정이 차분해진 거죠. 프로네오. 이 프로네오 행경막이 왜 감정이 왜 이렇게 들뜨거나 놀라거나 할 때는 행경막이 이렇게 움직이죠. 그 행경막이 차분해졌다 하는 얘기, 좋아졌다. 그게 이제 감정이 차분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감정이 차분할 때는 네 삶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볼 때는 모세가 하나님을 대할 때는 그거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감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토해내면 받는 자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좀 자제하고 이렇게 차분하게 눌러놓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다가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받은 그대로를 얘기하면 너희들에게 이해하고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표면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표면적인 것부터 잘하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예요. 놀란다는 단어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5장 42절. 그리고 소녀가 곧바로 일어나서 활보하더라.
왜냐하면 12살이더라. 저 삶이 큰 당황함으로 경악하였다. 거기 경악하였다는 단어가 놀랬다는 얘기. 아니 12살 먹은 소녀가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하니까 그냥 바로 죽었다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악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놀랐다는 얘기를 이제 한문으로 쓰면 경악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35절 감정이 차분한 부분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여러 삶이 되어진 것을 알아보려고 나와서 예수스를 향하여 왔다. 그리고 그로부터 귀신 삶이 나갔고 옷 입혀져 예수스의 발 곁에 감정이 차분해져서 앉아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면은 귀신이 있을 때는 격동하죠. 어떤 상황을 만나면 격동하게 되는데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감정이 차분해져서 예수님 곁에 있는 거예요. 여덟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고 할 때는 그러니까 종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뭔가 좀 황당한 얘기지만은 그 황당한 얘기지만은 가능성 있게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것을 또 이렇게 듣기를 좋아하고 또 즐기고 다가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파울로스는 그런 차원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실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덟 번째 14절 15절 왜냐하면 한 사람이 모든 삶에 초월하여 죽었으면 아마도 모든 삶이 죽었다는 것 이것을 판결하는 내 삶을 그리스도스의 사랑이 붙잡는다. 자, 거기까지 일단 보고 한 사람이 모든 삶에 초월하여 죽었으면 누구 예수님께서 그 말이에요. 모든 삶에 초월하여 죽었으면 아마도 모든 삶이 죽었다는 것이에요. 아마도 모든 삶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판결하는 내 삶을 그리스도스의 사랑이 붙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4절 저가 모든 삶에서 초월하여 죽으셨어도 살아있는 삶이 더 이상 저 삶 스스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저 삶에서 초월하여 죽었다가 일으켜지신 분과 살려 함이다 그랬어요. 참 어렵게 썼죠. 그런데 여기에 이 죽었다는 단어가 14절에 한 번, 두 번 나오죠. 그 다음에 14절에 한 번, 두 번 나오고 15절에 한 번, 두 번 나오죠. 근데 이 죽었다라는 단어가 아포토네스코란 단어예요. 아포토네스코란 단어예요. 이 아포토네스코란 단어는 분리되는 죽음이에요. 죽음과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과 분리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 십자가에서 올라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죽음과 분리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암 사기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암덩어리를 제거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암덩어리를 제거해야 암덩어리라고 하는 건 죽음 아니에요. 이 암덩어리를 갖고 있으면 나는 죽어. 그러니까 암덩어리를 제거해야만 살 수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분리하는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걸 아포토네스코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냥 딱 죽는 걸 뭐라 하냐면 뜨네스코라고 그래요. 며칠 전에 그 일본 아베 전 총리가 참여한 그 유세 현장에서 이 누군가 저격하는 총탄에 의해서 사살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죽었는데 그런 죽음을 우리가 뜨네스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죽음은 그냥 죽음이에요, 그냥. 분리되는 죽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우리의 죽음은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죽음은 아포토네스코예요. 완전히 죽음과 분리되는 죽음이에요. 살기 위한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뜨네스코냐 아포토네스코냐. 근데 우리는 내 목숨이 살아있고 붙어있을 때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떤 일이 안 일어나니까 안심하고 큰 소리 치며 살고 있어요. 아베 총리도 그랬을 거예요. 그 현장에 나가서 죽기 전까지 오늘 내가 이 연설 지원하러 가는데 그 연설장에서 나의 어떤 얘기를 하겠노라 이렇게 지금 뭔가 구상하고 원고도 써가지고 준비하고 그럼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죽음이 닥칠 것을 알았냔 말이야. 알 수도 없었다니까. 순간이요. 삶과 죽음은 순간이요. 근데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내가 뭘 한다고 자꾸 우기고 예수 믿으라도 믿지 않고 우기고 교회 나오라도 교회 나오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 상황을 누가 하냐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고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부활체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어떤 상황이 닥쳐왔을 때도 우리가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내가 그 코바디스 얘기를 했죠. 그 믿는 이들이 전부 다 억울하게 잡혀서 구금되었다가 원형경영의 사자밥이 되는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 영화에서 보면 이제 그 주인공이 되는 그 친구가 그 장군인데 그 친구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인과 함께 살아남아요. 딱 둘이 살아남아. 나머지는 다 죽어. 그 나머지 다 죽었는데 그럼 죽은 사람은 뭐예요? 산 사람에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거든. 그리고 이제 네로가 그 폭동이 일어나니까 네로가 이제 자살을 하죠. 그래서 정권이 바뀌는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죽은 자들에 대한 설명이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겨우 살아난 그 주인공에 대한 그것만 우리가 보면서 한숨을 쉬잖아요. 근데 그 죽은 사람들에 대한 그들은 무엇 때문에 죽었는가? 그리고 죽을 때 어떤 광경을 보고 그렇게 노래 부르고 그렇게 찬송 부르면서 그렇게 죽어갔던가? 이 부분 잠깐 나와요. 그 네로가 밤에 불 켜가지고 죽어있는 그 사람들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야, 저 웃고 있잖아요. 죽었는데 이런 얘기가 잠깐 나와요. 거기에서 일반적인 인간으로서는 그럴 수가 없죠. 죽으면서 어떻게 웃고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정말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그 환희와 그 기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바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아포트네스코를 해야 돼. 아포트네스코가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지금 테네스코 하는 건 쉬워요. 그냥 딱 죽으면 돼. 그냥 목매 죽든지 약 먹고 죽든지 뛰어내려 죽든지 그냥 죽으면 돼. 그게 테네스코예요, 그냥. 그런데 아포트네스코는 그렇게 죽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죽는 거라니까. 생각으로 죽는 거라니까. 사상으로 죽는 거라니까. 나의 모든 그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러면 행동은 그러면 없느냐? 행동이 있어요. 따라가요. 근데 그것이
뜨내쓰고 하는 만큼의 고통이 있다고. 그게 왜 다섯 날과의 결별이라는 것이, 종교와의 결별, 다섯 날 기독교와의 결별이라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새로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걸 따르세요, 거기서 나오세요, 못 나와요. 왜? 거기서 나온다는 게 죽는 거거든. 거기서 나온다는 게 죽는 거예요. 아포토니스코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야만이 부활이 있다니까. 근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만큼 죽는 것만큼 어려운 거예요. 떼내스코 하는 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 일이. 그게.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사울로 있을 때 유대인의 그 지금 돌격대 행동대원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의 행동대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녔다고. 근데 다메섹에 가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가 빛을 보았고 꼬꾸라졌어요.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그래서 그 순간에 유대인의 행동대원이었던, 바리새인의 행동대원이었던 자가, 공회원의 행동대원이었던 자가 예수님이 제자로 바뀌어버렸잖아요. 순간적으로. 근데 그게 그런 그 외적인 요인이 아니었다면 본인이 스스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못하지. 누가 가능해? 감히. 왜냐하면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 중에서 몰래 숨어서 예수를 믿었던 자들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은희라는 말을 썼어요. 은희. 숨어서 이렇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를 추종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유대교 사회에서는 지금 현재 다섯째 날 기독교 종교 안에서는 거기를 떠나면 그때부터 그는 왕따예요. 버려진 자예요. 그러니까 죽은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죽음을 무릅쓰냐? 새로운 부활이 있기 때문에 무릅쓰고 그걸 떠나는 거예요.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날까지의 종교적인 행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왜? 그게 전부 다 거짓이었기 때문에. 여기 중요한 단어가 바로 뜨네스코와 아포토네스코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 지금 그래야만이 14절, 15절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살 수 없는 죽음이라는 게 뭐냐면 뜨네스코라고 그랬죠. 디모데전서 5장 6절 봐요. 향락하는 이는 살았어도 죽은 것이라고요. 세상과 보도하며 살고 있는 자들은 그 말이에요. 응? 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지금 아직 여섯째 날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은 그 말이에요. 살아 있어도 죽은 거예요. 뜨네스코. 이들이 무슨 심판이 필요했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지옥으로. 죽으면. 죽은 그 상태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거기 무슨 선악간의 심판이 필요해, 이들에게. 그런데 분리되는 죽음을 볼까요? 갈라디아 2장 19절로 20절. 왜냐하면 나는 법으로 인하여 법으로 아포토네스코 했다니까. 아포토네스코 한 거예요. 법으로 죽는 것이. 예수님께서 법으로 죽었잖아요. 아포토네스코 한 거라니까. 아포토네스코 한 것이니 이는 하나님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다. 분리되는 죽음이라야만이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20절.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스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로 그 이제 죽었다는 단어를 거기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지금 설명하잖아요. 나는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니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내게서 초월하여 자신을 넘겨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죠.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요. 이거 믿음으로 가능하지. 이 일은. 그러나 그는 행동했다니까. 다섯째 날까지 결별했어요. 이거 죽을 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로 28절 봅니다.
아까 왜 한 사람이 모든 삶에 초월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판결하는 자가 내 삶인데 그리스도스의 사랑이 그걸 붙잡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포토네스코 하는 것을 판결을 했다니까. 아, 저것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기독교 안에서의 지금 종교 안에서의 너는 선한 사람, 너는 악한 사람 이렇게 판결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아포토네스코 한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주님의 사랑이었다고. 그게 사울인 나를 바울로 바꿔버린 게 그리스도스의 사랑이었다니까요. 유대교와 서기관 바리새인들과의 결별을 하게 만든 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니까. 근데 나는 죽었어.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로 28절. 사람 삶에게 뭔가를 조차 한 번 죽도록 그가 지정한다. 이를 결합하여 심판도 그가 지정한다. 거기에 죽도록이라는 단어가 아포토네스코예요. 그래서 죽도록 지정하는데 모든 삶에게 아포토네스코 하도록 지정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포토네스코를 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삶의 죄의 삶을 감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려진 바 되었으니 이게 사랑이에요. 구원에 이르고자 그를 학수고대하는 삶에게 죄에서 벗어나 두 번째 보여질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재림이라고 하는데 임재라고 그래요. 성령 임재, 성령 강림 이런 표현을 쓰죠. 일곱째 날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8절 전반부까지는 이게 여섯째 날.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고자 그를 학수하는 삶에게 죄에서 벗어나 두 번째 보여질 것이다. 일곱째 날. 모든 자에게 죽음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도 죽음이 와요. 근데 표면적으로 죽는 뜨네스코의 죽음이 우리에게 와.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아포토네스코라는 죽음을 와의 완전한 분리가 되어서 그 뜨네스코의 죽음을 우리는 기다리고 가야 돼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의 이별이라고 하는 그 이전에 우리는 이미 아포토네스코에서 죽음과의